성도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도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진멸한 이스라엘은 바로 다음 목적지인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 작은 성이므로 더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이성 전투의 패한 까닭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갔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시간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지혜와 능력이 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도 항상 받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점령하리라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오히려 크게 패하고 돌아오자 여호수아는 심히 애통하며 장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여호수아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패전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자,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므로 성과 성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하셨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 누군가가 이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 가운데서 너희가 뽑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서,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으니 그 중에 한 지파가 뽑히겠죠. 자, 그렇게 한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시 그 지파 중에 한 족속을 뽑아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그 중에 한 가족을, 마지막으로 그 가족 중에서 한 남자를 제비 뽑았지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뽑힌 사람은 유다 지파의 아간이었고, 꼼짝없이 지명된 아간은 자신의 범행을 다 자백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중 값비싼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쳤으며 자기 장막 가운데에 땅을 파고 숨겨 놓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정확히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신 과정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아시며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록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흔적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전히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정반대편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탄 배는 거센 폭풍을 만났고 결국 파선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지금 이 환란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풍랑은 나로 인해 온 것이요,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예비하신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이렇게 캄캄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고기 뱃속에서 금식하며 통회자복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고기에게 명하시니 고기가 육지 가까이로 요나를 토해냅니다. 불순종의 큰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모든 흔적을 이스라엘에서 제합니다. 백성들은 아간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과 짐승들 모든 소유까지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칩니다.
그 후에 불사르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멸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공략할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하여 병사들, 일부 병사는 매복시키고 아이성 근처에 매복시키고 일부 군사는 아이성을 이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대로 순종하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며 우리는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작으니 3,000명만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에 따라 그와 같이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 싸움에 대해 여쭈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가정이나 직장, 사업터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갈 때 가장 먼저 불같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까닭은 그 성 거민들이 너무 많거나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죠. 아간의 죄악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한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아이성을 금세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 완전히 불살라 버린 것처럼 우리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남김없이 벗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지요. 성결되어 영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죄악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벗어버리고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한 후 정복 전쟁을 잠시 멈추고 모든 백성을 이끌어 조금 떨어진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패배를 통해 정신이 번쩍 들었으니 백성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남긴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까닭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앙에 에발과 그리심 두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의 산에 반씩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율법을 큰 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축복의 율법을 선포할 때에는 그리심산에 선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주의 율법을 선포할 때에는 에발산에 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장엄하고 엄숙한 예식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아마 죽는 날까지 자신이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계명을 감히 어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이 명령을 지킬 때의 축복이 어떠함을 선조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 이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확인하고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 거듭 범죄함으로 질병이나 기근, 전쟁이나 이방 나라의 압제 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당부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계명을 버린 결과를 스스로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갑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못하므로 원수마귀가 시험할 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하지만 현실의 안위와 즐거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 내일 다가올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 행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은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믿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요,
재앙이 두려워서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며 그 마음까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참자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명을 듣고도 잊어버림으로 끝내 재앙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들은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전반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깨어 근신하며 내 안에 아간과 같은 욕심과 사심, 불순종을 찾아 제하여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대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항상 깨어 기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은 원수마귀를 능히 대적할 힘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만 하여 결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